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8장의 말씀으로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생각의 변화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8장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렸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말씀이지요. 사실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그때는 사실 이 땅에 큰 심판이 지나간 이유잖아요, 그죠? 이 온 땅이 홍수로 다 잠겼고요, 이제 이 땅에 살아남은 생명체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홍수가 끝나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참으로 너의 드리는 그 귀한 제사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노아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 복을 받았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감사함으로 받는 자의 복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시면서 감사의 축복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거기 보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면 짐승으로 드리든지 혹은 곡식으로 드리든지 식물로 드리든지 그렇게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뭐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똑같은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예, 훨씬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다 그렇게 기록해 두세요. 감사하는 무엇을?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은 제물이다라고 할 때 이 제물이란 뜻은 희생의 뜻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대속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리신 분이죠. 그게 제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환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마땅히 드려야 될 거다. 그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드려야 돼요. 무엇을 희생해야 돼? 억울한 걸 희생해야 돼. 억울하죠? 괜찮아요. 억울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마땅한 게 아니고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본인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함을 위하여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이익이 되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희생 제물로 드리자. 울면서도 드리고 통곡하면서도 드리고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여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축복.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누립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왜 솔로몬에게 이런 특별한 복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죠?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참으로 너의 믿음이 복되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우리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네가 참으로 귀하구나. 어떻게 너는 너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마땅히 너에게 지혜를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뿐이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구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복과 어떤 영광보다도 크고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역대하 29장 3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네, 히스기야 왕의 감사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잘 깨끗하게 정화하고는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전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불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두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간 거지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그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런 히스기야가 드렸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다 같이 역대하 31장 21절의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감사를 받으시고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그 하는 일이 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그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한다, 그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형통하게 해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는데 우리가 안 될 거야, 그건 실패할 거야,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복을 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자는 형통한 거죠. 아멘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감사는 긍정의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자기 귀에 들린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귀만 편안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들, 그죠? 쇠와 쇠가 막 부딪히면서 나는 그런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긴장하죠. 몸이 긴장합니다. 경직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기관이 경직이 되고 그 경직되는 것이 오래되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결코 독립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에 반응하는데 그런 음악 소리나 또 그런 아주 날카로운 소리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언어에도 내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긍정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긍정의 언어는 반드시 긍정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어디서나 잘 되고 언제나 잘 되고 누구와 있어도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복, 자손들의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업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축복은 다윗이 받은 축복이더라. 다윗.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면 아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자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이 준비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기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 21절에 보실래요?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한번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번제냐?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더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어. 오늘 25절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누구를? 솔로몬을. 저는 이제 왜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느냐? 이제 비밀이 풀렸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감사를 드린 거죠. 아멘이시죠? 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3000번제를 드렸던 게 다윗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너무 아득해 보여도 아멘은 합시다.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만 귀한 줄 알았는데 다윗은 3000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극시 솔로몬의 감사가 우연한 감사가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감사하는 믿음을 아들이 배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감사는 반드시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고 형통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이 감사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들의 복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들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복이 유업을 이어질 것이고요, 그 가문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이제 비밀이 다 풀렸어요.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구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반드시 그 감사의 복은 우리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도 강같이 흘러갈 것이고요, 그들에게도 이 감사하는 자의 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저는 그 목사님 보면 그렇게 정말 감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은 일에도 늘 감사 인사를 해요.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오래전에 그 교회에 이제 한번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알게 된 분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늘 멀리 떨어지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는 잊지 않더라고요. 내가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참 믿음이 귀한 분이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또 우연히 제가 다른 일로 만나서 또 그 목사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역시 그 아들도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도 꼭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거 보고 제가 깨달았군요. 아버지가 감사하니까 아들도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의 자손을 복되게 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복을 나와 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